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과 맥박을 지켜주셨으며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게도 하시고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께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며 또 기도하는 행복과 성전에 사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또 늘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여기서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총이 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이 죄 때문입니다마는 실상은 의인 10명이 부족해서 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죄악의 도성이 죄로 사무쳤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주께서 우리를 보고 부족하지만은 저희를 의인 10명과 같이 보시사 이 민족과 이 결의 이 마을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참으로 복을 받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 친히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원컨대 근심으로 나와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가 기도할 때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중에 시원하게 풀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환하게 관조하면서 밝은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그 어느 곳에 어느 정욕은 시기 질투 게으름과 그리고 악한 생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은수까지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화신과 같이 사랑에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원컨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건 항상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는 그런 은혜의 신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나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제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겸손히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민족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뜻하는 사를 도와시옵소서. 오늘 온 민족이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이름으로 혹 조상을 우상화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모인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사랑을 나눌지언정 그리고 부정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조용히 이 민족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며 그리고 서로 협력한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청을 도와사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어두워만 가고 소래장막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소래장막이 열리는 날을 속히 보게 하시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이제는 들어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어린이들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의 수들, 그 가정의 평강을 더하시고,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오늘은 1절로 15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만 오늘 아침 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리에 이른 야곱이 그들의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하여 그들의 우물의 곁에서 앉았으니 때가 시쯤 되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사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라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에 상속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라되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쌌나이까? 우리가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에게 먹였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만 다시 여기서 우리 함께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아주 참 드라마틱한 그리고 아주 그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계시적 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계시적 말씀이고 계시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인물을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귀족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관원입니다. 그리고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혼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이 사람은 실망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니고데모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그런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밤이 아니고 낮에 제6시면 대낮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약 12시 조 그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해피엔드입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그가 본래 구했던 물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가 아니라 물 길러 왔다가 물도 안 길었어요. 물을 얻지도 못했고 물을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기쁨에 감격해서 온 동리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귀족을 만나기도 했고 천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밤중에 만나기도 했고 정오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계급의 사람을,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120마일 정도로 그 남과 북으로 길게 놓여 있는 땅입니다. 오늘도 지도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요단강을 거슬려 올라면 저쪽에 갈릴리 근방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이름을 짓기전들 성경에는 유다라고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하면 남쪽이고 갈릴리 하면 북쪽입니다.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주 이 유대나라 사람들과 사이에 무려 400년 원수입니다. 400년 원수요. 그렇다면 자손손 사람들은 죽고 그 후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자손손 원수입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전 720년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으로 아수리아라고 한다면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수르 나라는 큰 나라였습니다. 이 침공할 때 북쪽 사마리아 근방을 쳐들어옵니다. 와서 그들은 특별한 정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많은 물건을 뺏어가지고 가든가 많은 사람을 포로해 가든가 그러지 않고 군인들을 아주 거기다 풀어놓아서 이 사마리아 근방에서 살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민정책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포를 해버립니다. 현지에서 결혼으로 살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의 그 본 종자가 없어지는 것이다. 비근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가리에 오래전에 처음 동구권이 열릴 때 갔었는데 한가리아에 있는 그 분들 가운데서 저를 아주 반갑게 대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동족이래요. 왜 동족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몽고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몽고 반점이라는 게 특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징기스칸과 그 군인들이 거기까지 쳐들어갔어요. 가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다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종자를 퍼뜨리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가리 쪽에 가면요. 아주 말도 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한국말과 비슷한 말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몽고족이고요. 거기도 몽고.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 도장을 찍어가지고 난 거예요. 몽고 반점이 있잖아요. 더 다시 무슨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몽고는 반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거기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후손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폰이 됐죠. 잡종이 된 것이죠. 혼혈족이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는데
남쪽 유다 땅은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와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또 특별했어요. 그건 또 여기서 그냥 거주해 산 게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을 수만 명을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해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지르고 그리고 그 성전 기명과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가고 사람까지 잡아갔어요. 아시는 대로 7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그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을 다시 건축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래 성곽을 쌓을 때 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것도 같은 나라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그때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이 잡종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 짓는데 함께 한단 말이냐? 거절했어요. 성전 건축에 협력하려고 할 때 이걸 거절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는 점점 더 그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 갈 때는 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가깝거든요. 근데 일부러 동쪽으로 건너갔다가 쭉 올라가서 다시 또 서쪽으로 가요. 일부러 돌아다니면서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럽다 이겁니다. 그 땅도 더럽다. 사람이 더러우니까 땅도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이가 나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 갈 필요 없다. 우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또 성전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아주 아리송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상은 우상을 섬기세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다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바로 그 길에서 된 얘기인데 보통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갑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요. 그 자체가 벌써 이 예수님의 소위 휴머니티, 예수님의 그 인간됨과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로 통과합니다. 가다가 수가성에 가까이에 우물이 있었다. 야곱의 우물,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리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혼자서 우물가에 쉬고 계셨다. 예수님이 좀 피곤하신 시간이 좀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또한 뜨거운 햇빛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온 사람들이 전부 저녁에 다니거든요. 새벽 아니면 저녁에 물을 길러 오고 또 혼자서 오질 않고 수십 명 여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친교하면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가고 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뜨거운 햇빛에 아주 사막의 이 종호라는 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햇빛에 혼자서 물 길러 왔다. 이게 필요곡절이요.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물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혼자서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납니다. 그 만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랍비가 되셔서 이런 여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요, 친딸이나 자기 부인도 많은 사람 보이는 그런 데서 부인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모르는 사람들은 랍비가 지금 웬 여자하고 얘기한다 그럴까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보통 이해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지금 대낮에 우물가에서 혼자 온 여자를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 응원하지 않고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에스킹이래요. 물을 달라고 했어요. 여자가 예수님께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자에게 구했어요. 물을 좀 달라. 우물가에 앉아서 물 좀 달라. 왜요? 이 우물이 무려 30m나 되는 깊은 물이에요. 디리박 없이는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물은 구경만 하는 거지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디리박을 가지고 왔으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럼 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아니 우물가에 앉아서 물 달라고 하는데 그 물 거절할 거 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남자가 돼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고 거절을 해요. 이 여자는 참 컴플렉스가 깊은 사람이에요.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아니 이 어쨌든 간에 우물가에 앉아서 물 한 그릇 못 주나? 그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런데 이걸 선뜻 줄 수 없을 만큼 마음에 갈등이 있는 여자예요. 고민이 많은 여자입니다. 왜 유대 사람이 돼서 유대 남자가 돼서 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거절을 하더란 말이에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라 하면 오히려 그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영원한 생수 물을 구했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수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갈등에 있는 여자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는 대답하는 게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런 물 주어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니고데모와 비슷해요. 니고데모도 내가 중생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속에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 남자나 그 여자나 비슷해요. 말귀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 왜요? 그 마음속에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이 소중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물을 주어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것 자체가 고역스럽습니다. 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닷물은 먹어도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오로지 생수래야 합니다. 참물은 귀한 것이 옵시다. 우리도 지금 마실 것이 많고 올 것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운전을 할 때, 좀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꼭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물이 최고예요. 계속 가면서 물을 마시면서 갑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주스라든가 뭐라든가 다 그거 먹을수록 갈증이 나요. 그래요. 물입니다. 오직 생수.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만이 필요하지요. 물 외에 다른 대치 행위라는 것은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은 내가 주는 생수 꼭 마셔야 한다.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반드시 마셔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그 속에서 솟아나서 한 번 먹고 나면은 솟아나서 또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구원을 받고 문제 해결을 보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일 때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도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수가 속에서 솟아나서 내가 생수를 받아들일 때 이 생수가 솟아나서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좀 달라라고 말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구한 걸 수도 있고 내가 줄 수도 있어요. 주는 것과 구하는 것. 그리고 어느 쪽에서 마음 문을 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는 소위 말하면 전도학에서 혹은 개인 전도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상담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물을 그냥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높고 저는 낮아요. 주는 자와 받는 자 하면은 주는 자는 높고 받는 자는 낮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하고 저는 듣게 된다고 하게 될 땐 말하는 자가 높고 듣는 자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 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자세가 내가 지금 만나는 그 대상보다 낮아야 돼요. 낮추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낮출 때만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낮추어야 돼요. 나는 많이 안다, 나는 높다, 나는 잘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당신만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에요. 요새 흔히 말하는 대로 소민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로 말을 시작하느냐? 마음의 자세를 갖추었어요. 네가 물을 줄 수 있고 나는 너한테 물을 얻어먹는 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순간 이 여자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세로서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게 근본 철학이에요. 여러분 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모르는 그런 위치에서 아는 분에 묻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얼마를 네게 준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저쪽엔 마음 문이 닫히고 말아요. 그러면 전도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한 계단 낮은 위치에서 상대방을 대해야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자에게, 이 천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이 갈등으로 똘똘 뭉쳐서 영 마음 문을 열 수가 없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 때볕에 혼자서 온 것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하면서 뭐 저 사람이 남편이 5시래 6시래 하는 이가 귀찮거든요. 도대체가 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일에 짜증을 내는 사람, 물길로 오고 싶지 않은데 먹어야 되니까 물길로 와요. 그런 짜증과 갈등으로 가득해.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물 좀 달라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열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항상 자기 자세를 한 단 더 맞추면서 그렇게 교제함으로만이 마음을 열고 또 마음 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